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이죠. 이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을 지나면서부터 고난주간이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또 어떻게 오셔서 사역을 하셨으며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이요,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걸 아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 사건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어떤 행동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워낙에 그냥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유명해지셔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유명해졌을 뿐이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서 조용히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나를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적 신분과 자기의 지위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드러내셨는가 하니 4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이죠.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왕 같은 이 정복자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왕이 모든 나라들을 이제 평정하고 정복하고 이제 들어오는 그 모습,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정복자의 모습으로 비쳤을 건데, 스가랴의 말씀에서는 왕이 내게 임하고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으니까 아마 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확고해졌을 겁니다.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이게 지금 예수님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던,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던 메시아 같아. 아마 좀 불확실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말한 그 왕이 정말 예수님인가 봐. 예수님이야. 이제 확신으로 바뀌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이거 봐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들어오시잖아.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 저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아마 확신을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 기쁨을 표현하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 상황인데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은 결국에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의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한다면 이 군중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끔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인들의 인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 모였던 인원들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안 됩니다. 고난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모두가 예수님을 등 돌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유다인들이 이 유월절에 모이는 인원이 보통 따지고 보면은 일단 예루살렘 주변에 30km 안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남성들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있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각지에서 이제 모여듭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다인들이 대충 잡아서도 2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본 거고요, 250만 명이 예수님을 환호했고요, 그리고 250만 명이 예수님을 보호했으면 아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25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시위가 자주 벌어지는데 역대 최고로 많이 모인 시위가 과연 몇 명이 모였을까 한번 궁금해서 검색을 했더니 230만 명이더라고요. 이 6월절 때 모인 인원은 230만 명보다 많은 거였죠. 230만 명이 어떻게 모였느냐? 탄핵 때 모였습니다. 탄핵 때. 그러니까요, 230만 명이 모이면 탄핵도 이루어지는데 230만 명 이상이 모인 250만 명이 예수님을 보호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250만 명이 예수님을 등 돌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요, 며칠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앞서 말한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가랴의 예언을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 예수님이 이곳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백마를 탄 이 제국의 왕들처럼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적군을 물리치고 왕국을 세우면서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 모든 적국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가만 지켜보니까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해오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여겼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한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거래하면서 이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던 사람들을 내쫓은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계속 쫓아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해방시킬 그런 왕국을 세우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무능함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메시아라고 하더니 왜 아무것도 안 해? 저분 가짜 아냐? 사기꾼 아냐? 종교적 사기꾼으로 점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총력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열광적인 환영이요, 이제는 오히려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군중들이 이제 분위기와 어떤 모습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처신하고 예정된 코스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영화 기생충에서 명대사인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처럼 예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 계획이 예수님께는 이미 있으셨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건 말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계획. 예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스가랴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봐야 했거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종려주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군중의 관계,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군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갔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요, 잘못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관계였다면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마 슬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이 말씀을 움직이려고 했던, 자기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움직여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맞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 환호하던 소리가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뀐 것이죠.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리고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슬퍼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내 기준에 예수님을 껴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내 생각에 예수님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기도 제목을 들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에이, 기도해도 별것 없네.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뭐야,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던 예수, 내가 생각하던 교회, 내가 생각하던 이 신앙, 내가 생각하던 믿음, 여기에 예수님을 껴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춘다면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가지고 나와도 아무리 기도하고 10년, 20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올바른 관계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자기 입맛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뒤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입맛에 뒤바뀌어야 되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응답 없는 것 자체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입맛대로 믿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랑 똑같은 것이죠.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신, 우상신은요,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믿었다가 안 되면 버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 때문에요, 내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한 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입맛에 하나님을 끼워 넣을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계속해서 깨지고 조각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 종려주일을 앞둔 이 앞에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에 예수님을 껴다 맞추고 있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 가좌 공동체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예수님께 맞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가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이 깨지고 조각되어서 주님의 기준에 하나씩 맞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